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그가 왜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그가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그가 왜 이 나라에 그가 그리고 왜 이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아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요 아는 자로서 자신의 그 합당한 그 자리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당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만나 주소서. 그들의 삶의 모호함들을 명쾌함으로 아버지 분명하고 확고함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시대를 괴롭히며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중한 여러 가지 많은 부담들이 참으로 교회의 삶, 교회 가운데 아버지 큰 산이 되어 아버지 진로를 혹여나 왜곡시킬까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여시면 열릴 것이요 주님이 없애시면 평지가 될 줄 믿사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로 말씀으로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문제 있을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 가운데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1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제사의 형식이 좀 다르고 또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상황도 그 제물에 대한 분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 7장, 6장 1절이 아니라 6장 8절, 7장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읽어 나갑니다. 자, 레위기 6장 8절을 같이 6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제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지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분사를 지니라. 7장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제사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끊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레위기를 얘기하면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대 제사는 뭐냐면 번제가 있고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린다. 그 다음 이제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의 소제가 있어요. 이 앞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순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화목제가 뒤로 우리가 이제 내일 읽을 것이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화목제가 뒤로 가고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5대 제사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다시 한번 하지만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나누는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 화목제물 나오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앞에 부분하고 이 뒷부분의 차이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앞부분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같이 그 규례라고 한다면, 그거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제물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들의 기업에 대한 얘기를 이 은연히 깔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서 위임식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조금 해요. 여기서 보면 19절에 의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식, 지금 위임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위임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구성이 굉장히 정교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저 그냥 이쪽에서 끼고 저쪽에서 끼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끼었고 위임식이 있을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 이 위임식의 규례는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이제 편지를 쭉 쓰고 나서 그 나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싶은 것은 PS라는 걸 쓰거든요. PS 쓰고 뭐뭐뭐뭐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지금 PS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 제사장 레위 계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계층은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이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본문 지금 이 제사의 그 레위기의 전체 흐르는 정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어. 너희도 나 만나고 싶지. 그런데 너희가 죄가 있으면 나를 만나지 못해. 근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나를 만나라라고 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만나고 싶은데 그냥 만날 수 없으니까 네가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 그 내 안에 있는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와서 나를 만나라는 거야. 우리 잠언서 맞아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이 원하는 규칙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내 규칙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길 바라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잘 못 만날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낼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의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제사라는 얘기죠. 이미 알다시피 번제는 뭐예요?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완전한 헌신. 여기서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 있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그랬어요. 제사를 집전하는 그 옷을 입지 말고 다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옷도 어떤 옷, 그냥 옷이 아니라 좀 거룩한 옷. 사실 복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 복장은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우리가 정결하게 입어야 된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좀 아주 화려하진 않더라도 뭐 새 것은 아니더라도 그 옷을 정결하게 빨고 또 정결한 옷으로 정결한 복장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복장은 그 사람의 태도를 그 마음가짐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예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그 복장을 통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존귀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귀한 분,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보통 복장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복장. 칼라일 같은 사람 뭐냐면 복장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질 세계는 그 배 위에 놓인 정신적 질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존재라 해도 그 본질은 물질 세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라고 그 의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건 결국 복장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고 정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중심만 바르면 됐지라고 하면서 그러한 식으로 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는 정말 복장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나는데 왜 신경을 안 쓰냐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소제는 이미 알다시피 이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이미 번제 늘 언제나 상번제라고 하는 그 제물이 밑에서 불이 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거기에다가 소제를 얹혀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제에서 잠깐 기억해야 될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에 소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근데 그 위에 소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떤 처지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그 사렙다 과부처럼 가루 한 움큼,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하나 얹고 나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아들과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소재의 소중함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소재가 뭐가 그런데 아니라는 그렇게 소중한 이 소재조차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에 못지 않다는 거야. 짐승에 몸지 않을 정도로 귀중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런 걸 따질 때 피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 핵심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기서 보면 또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지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특히 이 속죄제에서 남은 것들을 우리가 먹을 때인데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해줘라. 그럼 속건제는 이미 알다시피 속건제는 허물 중에 자신이 저지른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면 물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저지름에 대해서 역시 뭐예요? 속죄.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해야 된다는 속건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속건제는 특징이 뭐예요? 속건제는 그 나머지 제물을 남겨서 거의 제사장에게 분독으로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런 앞에 부분하고 차이는 뭐냐? 이 제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그것에 흥미가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공연이고 쇼일 뿐이에요. 우리는 공연하기 위해서, 공연에 관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이 재단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재단의 중요한 점은 늘 언제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늘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꺼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불을 끄지 말라고 얘기해요. 불을 끄지 않으려면 뭐예요? 늘 상번제와 하번제가 늘 드려지고 그 번제물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 애들 언제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사, 레위기를 구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 신약의 모든 그런 귀절들이 결국엔 구약에서 이렇게 뿜어져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을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재미없다고, 우리가 읽기가 힘들다고, 이해가 힘들다고 덮어두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를 바로 이해하면 뭐예요?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부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왜 바울이 그런 말을 썼는지, 왜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감동을 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 또 거꾸로 여기에만 집착해서는, 이것만, 그럼 형식에만 집착하다 보면 진짜 그 형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인지 죽어 있는 찬양인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우리의 드려지는 매일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생각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